여러분이 4월 달만 되면 듣는 말이 있죠.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구를 여러분들 들을 것입니다. 이 식구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그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영국의 모든 것들이 아주 우울하고 저거한데 꽃은 활짝 핀 것을 보고요, 참 잔인하다, 그렇게 느낀 표현을 그 식구에 적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월만 되면요, 저희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참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4월 19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피로 한거해서 부정선거를 피로 한거했던 그 4.19 혁명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요. 2007년이죠. 우리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조승희, 기억하시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33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입혔던 그 날이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 사건이 있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했던 날이 바로 작년 4월 16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이죠. 아직 사고 원인조차 규명이 안 됐고요. 아직도 유족들은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4월 달만 되면 늘 존경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4월 4일 날 암살당했고요. 또 4월 6일 날은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4월 달만 되면 괜히 우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후유증들이 있죠. 그런 후유증들을 어떻게든 잘 치료하고 힐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요, 그 힐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대세예요. 그래서 뭐 누군 그러더라, 문화 코드라고. 이제 힐링을 모르면 이 시대 문화를 읽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텔레비 프로그램도 힐링 캠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 어디 식당 가니까 힐링 푸드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먹으면 힐링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엔 더 재밌는 것은요, 아파트도 힐링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녹지 공간이 있어서 그 녹지 공간이 있는 것을 힐링 아파트다, 그렇게 하고요. 뭐 힐링 숲, 뭐 이렇게 어디나 갖다 붙이는 게 다 힐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웰빙이 지나서 힐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책도 힐링, 먹거리도 힐링, 아주 전부 다 어떤 그런 힐링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보니까요, complete heal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omplete healing, 완전히 낫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힐링이라고 말, 그냥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정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완전한 힐링이다, 완전히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힐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늘 힐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힐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온전한 힐링이 있기에 그 힐링을 소유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신학에서도요, 이 돌봄을 위한 목양적인 관점에서 어떤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게 바로 돌봄, 즉 힐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힐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완전한 힐링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는 인간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놓인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 동편 문을 지나고 있을 때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며 구걸하였습니다. 그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거지는요, 일생을 장애인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치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잘하면 몇 푼의 돈이나 던져주는 그런 선심을 베풀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때 그와 마주친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은 경건한 사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한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과 발목에 셈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사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런 넓은 공간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의 첫머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치유는 이 걷게 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치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지 인간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몇 차례 능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구원을 확신하기까지는 이러한 권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개인적인 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면요, 그 치유를 행하게 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종종 오해 많이 합니다. 성령의 힘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은사가 있는 능자를 찾아다니고 치유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고, 때로는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그런 치유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런 은사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인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특별히 목사님들이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요 굉장히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하신 은혜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기어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활의 영광을 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된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한 힐링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모든 힐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 믿음이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해보면요 누구나가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 역시요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언젠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통계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외래어더라고요. 짜증이라고 하는 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는 불안, 좌절, 갈등 같은 그런 심리들이 복합되어 있고요 이것이 언제든지 화병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증후군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많은 굴곡의 삶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이 분노 증후군이 항상 가지고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고 화 잘 내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다음 4가지 성격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는 어떤 게 속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이에요. 신문을 읽어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들, 빈틈이 없는 사람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 양보 없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고 긴장이잖아요. 뭐든지 비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로는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부족함으로 자연히 화를 더 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결벽증을 갖고 있기도 해서 모든 문제를 속으로 삭히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4가지 성격에 아무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4가지 성격에 다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예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숲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뭐 올레길 걷기도 하고요, 또 나무에서 나오는 뭘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푸는 것은요, 그런 육체적이나 운동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절망과 짜증에 속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로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낫게 한다는 말이에요. 치유의 방식은 운동이나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나 질병, 정신적인 상처나 몸의 장애, 이 모든 것이 부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complete heal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완전한 힐링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기쁨, 평안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힐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기쁘고 또 완전한 것입니다. 이 힐링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완전한 치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치유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면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본 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닫는 데서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만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컴플리트 힐링이 되면요, 리프레싱이 된대요. 새롭게 된대요. 완전히 유쾌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날아갈 듯이 기쁜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고 나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쁘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마음에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모두 벗겨진다면 그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육신을 괴롭히던 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때 그 유쾌함과 신선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리프레시 되는 날이다. 곧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힐링을 원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힐링은 죄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신을 찾는 존재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철학집 팡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만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곧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치유의 시간과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분명 희망이 있는 징조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그에게 힐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야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은총을 굳게 믿습니다. 그 치유 사역이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것이라고, 완전한 힐링은 주님만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권능이나 내 자신의 경건의 훈련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치유 사역자들의 힘으로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완전한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완전한 힐링의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완전한 힐링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